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릿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릿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이제 본문상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나누고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나누고, 물론 새벽에 오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가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벌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이 됐어요. 돌아오는 타이밍이 20년이 벌써 지났다는 얘기고, 우리는 20년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다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갈 대로 흘러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뭔가 복잡해지니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에서가 장자로 쭉 가고 야곱이 둘째 아들로 가고 별 탈이 없는 한 이 장자와 서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좀 복잡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낼 때까지도 이삭은 여전히 그 장자로서 이 대권을 이어갈, 이 언약의 권한을 이어갈 이는 에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전에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것으로 장자의 역할은 야곱이 할 거라는 걸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질 않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철퇴를 한번 맞았죠. 팥죽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어제 마트를 가보니까 팥죽이 218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2180원에 그 어마어마한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그래요. 저기 삼청동이나 이런 데 가면 서울서 두 번째 잘하는 거나 전국에서 두 번째 잘하는 팥죽인가요? 그거 해도 10,000원이 안 될걸요, 아마. 그죠? 그거 가격 얼마 안 되는 거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근데 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소홀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원문으로 하면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까짓 거 이랬다는 얘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표현과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뭐 그까짓 거. 누가 옆에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뭐 그까짓 거. 내가 옛날에는 한가닥 갈 때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으니 뭘 그까짓 걸 갖다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가볍게 여기며 그게 바로 경멸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렇게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문제가 이제 그거였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못을 박았죠.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문제가 정리가 되고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선 야곱 잡아주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어디로 피신을 시키느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야곱이 잘못한 거면은요, 정말 때려 맞아 죽을 짓을 했으면은요, 그거 끝까지 부모가 너 이놈의 자식 그거 그딴 식으로 하면 되냐고 그걸 가르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우리 큰애 작은 애들이요, 지들이 주장이 세가지고선 서로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근데 명확한 건 뭐예요? 큰 놈 작은 놈 서열은 분명한 거고요.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명확하게 잘못한 걸 두리뭉실 괜히 대충 그럴 수 있지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이게 진짜 잘못된 거면은요, 너 이놈의 자식 둘째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따위 행동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앞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인데 28장에 보면 에서가 길이길이 날뛰면서 야곱 잡아주겠다고 난리칠 때 그 아버지 이삭이요, 이삭은 원래 에서한테 장자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가졌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자기 마음은 어떻게 하기 원했는데 에서가 그냥 별 탈 없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아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나쁜 자식,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야곱이 나쁜 자식이 아니라 뭐가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죠?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라고 얘기한 거, 그걸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지금 아는 거예요. 28장 보세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 칠 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시킨다고요?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킬 때 이삭이 잘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예요? 또 축복해요.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불러다가 또 축복을 하면 야곱은, 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에서는 더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문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답답할 정도로요, 지금. 여러분, 지금 편애고 뭐고 사기꾼이고 뭐고 이런 얘기로 이제 완전히 이 얘기를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야곱이 잘못해서 거기다 축복을 하면 안 되죠. 애 잡는 거 아닙니까? 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놈한테 복까지 더 빌어주면은요. 3살 적에 남의 밭을 가지고 도둑질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안 들켰어? 심지어 내 바늘 도둑질 해보니까 안 찔렸어? 이놈이 뭐가 돼버려요? 소도둑 돼버렸잖아요. 그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삭이 야곱 데려다가 또 축복을 합니다. 뭐예요, 이삭이요?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도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금 뭐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 돼요. 이삭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누구처럼? 이 애비처럼. 아니, 리브가 데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 엄마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의 엄마.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보낼 처지가 아니까 네가 직접 가 이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으려는 거야. 누구처럼요? 이 애비처럼. 여러분 그때 리브가를 왜 그렇게 맞았죠? 그 리브가가 뭐가 돼야 되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약속의 어머니가 돼야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여질들이 네 마음대로 눈에 드는 대로 그냥 그 눈에 혹 하고 들어오는 여자 갖다가 아내로 맞지 말고 언약의 계통을 타고 가야 되니까 언약의 백성 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 야곱이 이제는 네가 가서 거기서 거기 있는 언약의 백성과 결혼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 언약의 계보로 장자권으로 실질을 가지고 가는데 누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야곱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끝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여. 이거 자기가 받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 이제 네가 받는다. 절대 에서한테는 이런 축복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건 누가 지금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에서가 가만 안 두고 있으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예. 아유, 자기보다 누구 조금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구 조금 더 챙겨주는 것 같으면 난리를 지래요. 난리를. 자기가 장자인 줄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장자는 따로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 하여튼 에서 때문에 지금 이삭은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야곱이 그렇게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죠?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것처럼 가는데 여러분 28장,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는 반드시 31장부터 33장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느냐면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28장에서는 길에서 노숙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노숙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8장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동일한 동사로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두 가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누구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 대조가 돼요. 6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린 13절까지 보십시오. 에서, 야곱. 왜 에서와 야곱이 차이가 있고 왜 야곱은 그 장자의 대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권, 장자의 대권을 이어가고 있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에서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사가 6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동사가 5번이 기록돼 에서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둘을 지금 차이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들의 차이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본즉. 발음 잘해야 되죠? 가게 이름 안 되죠? 본즉. 에서가 본즉 6절이에요.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본즉. 에서가 뭘 봅니까? 잘 보세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무로 보내요. 이거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한테 축복해주고 도망가라고 한 걸 다 본 거예요. 이게 에서가. 그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왜 아내를 맞이했느냐 하면 여러분 요때 에서는 누구를 아내로 맞았는지 아시죠?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 중에 아내를 맞았어요. 누가 보기에? 지가 보기. 그래서 이 본직이라는 거예요. 지가 본즉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그랬어요. 걔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부모가 그랬다고요. 그놈 에서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설친다. 이거예요. 왜요? 지가 보기에 좋은 걸로 지금 선택하고 있죠. 본즉. 그리고 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예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내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또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것도 정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리고 뭘 봅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뒤에 야곱 또 나와요. 대조합니다. 야곱이 뭐라요? 12절. 꿈에 여기 길거리 노숙하다가 나온 거죠? 세상에 길거리에서 이런 꿈을 꾼다니 이게 황제의 꿈이에요. 지금 꼴은 노숙자인데 꿈은 황제의 꿈을 꾸는 거예요. 보세요. 꿈을 꾸는데 꿈의 본즉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뭐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대조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야곱은 뭘 보고 있습니까? 다 위에 걸 보고 있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천사가 보이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 닿았지요. 거기를 사자들이 오락내락하고 있죠. 심지어 그 위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서서 말씀까지 하십니다. 에서가 본 건 땅의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뭘 보냐면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건 자기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계시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에서는 이 땅의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그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있는 노숙자의 신세지만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보여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알아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과 썩지 아니할 걸 야곱에게 보여주듯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해도, 집이 없이 돌을 베고 잠을 자더라도, 길거리에 누워 자더라도 꿈은 하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비고 자려고요.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길거리에 누워 자는 노숙인데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그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 개척해서 여기서 한 달에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나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 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시에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와우.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인 야곱,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에서와는 달리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야곱이 그걸 직접 봤어요.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10분의 1 나중에 내겠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 29장으로 넘어가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선 20년 지내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먼저 기본 몇 년이죠? 7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 그날 밤, 사전에 알았으면 이거 먼저 수정했겠죠. 그런데 모르고 첫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이상하다. 성형을 했을 리는 없고. 아니네.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죠? 레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지러 갑니다. 외삼촌한테 따지러 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어보겠다고 7년 동안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외삼촌 뒷공문이 내가 다 뒤쳐다거리 해주고 재산 관리 내가 다 했고 양떼며 염소며 내가 다 키웠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진리를 하나 외삼촌이 툭 하고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걸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외삼촌이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나 아니면 당연한 풍속 정도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29장 26절에 외삼촌이 그렇게 따지고 덤비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뭐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원칙이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지방 사람들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알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나라도 그렇고 이 지방뿐만 아니라 저 지방도 그렇고 이 나라 저더러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싹 쓸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이 통용되는 법인데 그 법은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 언니 제끼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는
없다! 이 나쁜 놈아! 야곱이요. 헐.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거 들으면 확 와닿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내가 그 존재가 아니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야, 언니 제끼고 동생이 올라가는 게 없다고. 순서가 뒤바뀌는 얘가 없다고. 그건 적반하장이 아니라 그건 배은 낭독도 아니고 그건 콩가루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라고 삼촌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따지니까요. 아니 내가 라헬을 아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언니를 먼저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뒤집박죽 시켜놓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회가 이게 통용되는 게 법이 큰 놈 제끼고 작은 놈 가는 경우 없다.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이요. 예? 그 뒤로 얘기 안 해요, 야곱이.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7년 더 일해요. 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너는 네가 지금 장자권을 형보다 앞서서 네가 받았잖아. 이런 세상에 없는 일이라고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야곱 야단치려는 겁니까? 아니요.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자로 세우신 거구나. 뭔 소리를 합니까? 거기다 대고. 뭔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를 제끼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앞서서 자기를 뭐하게 하신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걸 보게 하신 거고,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뒤로 여러분 30장으로 넘어가면 재산 늘어나면서 이제 이 30장 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되신 일들이 그 질비하게 열거가 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있게 하시고 또 그 있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그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한 가문이 되고 이제 민족이 되는 역사를 30장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장 지나가면 잘 보십시오. 31장으로 와서 31장에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서서 28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여주신 바가 되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셨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죽을 맛인 거예요. 이 고민 때문에 이 가족들을 배치를 시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에서 총알바지 대고 그 다음 순서를 이렇게 막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돌아오면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앞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야곱을 장자권을 줘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시죠? 이 땅의 걸 보지 않고 영원한 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아직도 야곱은 그런 하나님보다 누가 지금 자꾸 걸리는 거죠?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이때 요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야복나루에서 이 일이 발생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싸움이라고 오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저기 어디 청도인가요? 청도? 우리나라의 청도. 거기 유명한 게 있죠. 소싸움. 그거를 동물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소싸움이 민속놀이가 아니라 동물학대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 지역에서는 아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속놀이다. 그래가지고 관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동물학대냐 아니면 민속놀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참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한참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뭐 했다? 씨름했다라는데 이걸 싸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씨름했다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오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이런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무언가 일단락이 돼요. 뭐가 일단락이 되느냐 하면 요 씨름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씨름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 원어는 씨름하다라는 말은 잘 보시면 씨름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먼지를 일으킨다. 조금 더 나아가는 뜻,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격렬하게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풀면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먼지 나도록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면 죽어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약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먼지 나도록 붙잡고 물고 늘어져 놓지 않는다는 얘기.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유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걸 끝까지 물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 갔더니만 우리 애들이 신나가지고 이게 뭘 좋은 거라고 그냥 발로 바닥을 펑펑 치니까 거기 공사이기 먼지가 펑펑 올라오는데 신유리는 그걸 쓸고 다니고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 유리가 공사 현장에 인문 줄 알았어요. 잘 보시면은 바로 그 형상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뛰어내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절대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지가 풀 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복나루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씨름하는 자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왜 씨름하는 자로 표현이 됐느냐면 야복이라는 말, 씨름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기가 막히게 자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 예? 발 뒤꿈치를 붙잡다 빼앗다. 간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요. 그 이름이요. 그런데 여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뭐하여? 씨름한다라는 말로 그래서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존재예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간사하게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이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라는 말로 야복나루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뒤꿈치 잡아가지고 그거 가로채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래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왜 그 하나님을 붙잡는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것 두 가지로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복잡하지도 않게 두 가지로 딱 얘기드렸잖아요. 예? 첫 번째, 에서랑 비교해가지고 이 땅의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발뒤꿈치 붙잡어 고고 챙기려는 존재로부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죠? 그런 하나님을 먼지 나도록 붙잡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작. 먼지 나도록 붙잡아 절대 놓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게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오해가 돼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요. 뭘 하나님을 이겨야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원래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은 내가 이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해서 이겼다 쳐준 거예요. 그래, 네가 먹었다, 그래. 하고 쳐준 거예요. 그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진 것처럼.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 그래서 너는 이제 뭐가 아니라 발뒤꿈치 붙잡아 약삭 빠르게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됐습니까? 야복나루의 사건으로 변화가 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발뒤꿈치 붙잡아가지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가지고 거기서 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먼지 나도록 붙잡고 씨름하며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야복나루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여러분 33장 3절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잘 보십시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로 야곱이 그전에는요 맨 앞에다가 제일 덜 아까운 존재들 이렇게 배치했는데 야복나루 사건 이후로 33장 3절이에요. 333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그 모든 존재들 앞에 자기가 나갔다고요, 여러분. 남을 앞세웠던 그가 자기가 맨 앞에 나갔다는 얘기. 그래서 형 에서가 뭐 하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 덤비면 뭐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맨 앞에 섰던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먼저 죽으라고 앞으로 내밀었는데 자기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누구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대신 나가는 존재. 에스더보다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아가는 존재.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앞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자기 혼자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지금 여기 33장 3절은 정확하게 야곱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려지고 있느냐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대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그렇게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관리할 때 야곱의 재산도 엄청 늘었어요. 그 당시에 재산은 뭡니까? 가축이죠. 가축. 염소 양이죠. 외삼촌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다른 거 품삯 안 받을게요. 얘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거 제가 가질게요. 왜냐하면 얼룩진 거 겉으로 보기엔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시고 순결한 것들은 외삼촌 걸로 하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오게 하는데 무슨 방법을 쓴지 아십니까? 튼튼한 가축들이 교배를 할 때 그 앞에다가 신풍나무, 그 다음에 여러 나무들 중에 껍질 벗기면은 벗긴 것과 안 벗긴 것이 진액 때문에 거무스름해지고 희고 이런 차이가 나오는 나무들 있죠.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 앞에다 갖다가 양한테 염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태교한 거죠. 태교.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 아니, 그랬는데 그렇게 태어나요. 난 원 세상에 아무리. 그래서 가끔 제가 공격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다 뻥이라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붙잡고 물고 늘어져 야콥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를 앞장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 되어 앞장서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1장부터 33장까지 중요한 게 뭐죠? 야곱이 32장 25절에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야곱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싫은 게 아니라 떨어뜨려야 될 타이밍이 됐죠. 왜냐면 천사도 이제 가야 되니까. 그죠? 아주 된통 걸렸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 안 떨어지려니까. 얼마나 야곱도 외로웠겠어요. 그죠?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고통당했지요. 아내를 얻으려고 14년 얘기했죠. 6년 거기서 또 고생했죠. 엄마 아버지 떠나가지고 타지에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지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자수성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뒤에서 보여주실 것 보여주시고,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야곱에게 행하신 걸 알았기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걸 떼어놓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절었다. 여러분 이렇게 절던 야곱이 애굽에 요셉 찾으러 들어갈 때까지도 절고 있었던 거 아세요?
평생 어떤 게 된 거예요? 절름발이로 살아간 거예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치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고백을 하세요. 두 가지. 제가 복잡하지 않게 그냥 딱 두 가지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3개 이상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 하시니까 딱 두 가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두 가지.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복나루 이후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했다라는 말, 그냥 씨름했다라는 얘기라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먼지 나도록 붙잡고 물고 늘어졌다는 거죠? 이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셨어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자크예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자크예요. 먼지 나도록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녀도 절대 놓지 않아 땅에 질질 끌리면서 땅에 먼지가 풀풀 나도록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거 받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요.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데요. 남의 발뒤꿈치 잡아가지고 제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그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바가 된 이스라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에 하자크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십시오. 남을 앞세우던 그가 자기가 앞서는 무슨 역할하는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뭐를 얻게 됐죠?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평생 자기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하여 평생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을 쩔뚝거리게 만든 귀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 있잖아요, 그거. 그 어려웠고 그거. 고통스러운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참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만 아니면 내가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내가 좀 수월했을 텐데 하는 그거요! 그게 바로 환도뼈예요. 그래서 그게 탈골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지 나도록 붙잡으라고. 또요. 남들 앞세우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되라고. 그렇게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돌리시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 그런 역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는 그가 이 땅에서 수많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먼지 나도록 주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세상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듣는 앞서는 자가 되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요. 28장에서 30장까지 그런 하나님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지나도록 붙잡았고 의지했고 그리고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꽉 붙잡고 의지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 간단하게 기도 말씀 근거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지나도록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로 죽어가는 이들을 인도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 야곱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